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안 하신 분이 계셔서 다시 하겠어요. 자, 사랑합니다. 네, 이제 다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꿈이 살린다. 이런 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도 살고, 말씀으로도 살고,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도 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 꿈도 있습니다. 꿈으로 산다. 성경은 우리들 인생을 씨를 심고 뿌리는 자들로 비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심는 사람이고 심었으면 거두는 것이 있다. 또 시편 126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비록 없어서 울면서 씨를 뿌리고 나간 사람도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꿈은 우리들 인생의 씨앗과 같습니다. 씨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두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만일 씨가 있어도 뿌리지 않거나 심지 않으면 그 인생은 거두는 것 없이 허탈할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는 인생들이십니까? 꿈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꿈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누구나 꿀 수 있고 누구나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씨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dreams 꿈을 꾸며, 꿈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꾼다.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된다. 늙은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 때문에 고난도 당했지만 그 꿈 때문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른 재주를 많이 주지 않고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놀랍고 위대했습니다. 장차 그를 큰 사람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런 꿈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게 했던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꿈은 우리들 인간에게 큰 유익을 주고 힘을 줍니다. 그 힘과 유익이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꿈이 주는 힘과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3월이 되면 농부들은 씨앗을 심고 뿌리는 달이에요. 잘 심고 뿌린 사람은 거둘 때가 되어서 거두는 것이 많고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3월을 농부들이 꿈꾸는 달이다. 3월은 농부들의 꿈꾸는 달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3월에 우리 모두 꿈꾸는 행복한 그런 신령한 농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o dream. 꿈이 없으면 망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have a dream.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고 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이 주는 그 힘과 유익을 알고 어떤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꿈이 주는 그 힘과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give life, 위기에서도 give life, 살게 된다. 위기에서도 살게 하는 것이 꿈이에요. 우리가 위기를 겪지 않고 살 인간은 없어요. 모두 다 위기를 겪을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만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창세기 37장 28절을 보면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 장사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교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드리머, 이 꿈이 있는 사람을 죽음의 구덩이에서도 끌어올리시고 죽지 않고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을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어요. 왜?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꿈은 살아있는 불씨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씨를 지키듯이 꿈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지켜진다면 장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꿈을 먹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재난이나 위기에서도 삽니다.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그 꿈이 선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버리시지 않고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꿈이 주는 그 힘과 유익이 또한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 overcoming difficulty, 이 고초를 이기게 한다. overcoming, 압도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어려움이나 곤란 이런 것들을 압도해버리고 그 꿈이 그 공격을 물리쳐주고 극복하게 하고 그 꿈이 모든 고초들을 억눌러 버린다. 이게 꿈의 힘이에요. 그 말씀이 창세기 39장 20절에 나와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교도관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드리머, 이 꿈이 있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꿈은 그렇게 인생의 그 어떤 고초나 환경이나 피곤함에서도 이기게 하고 살게 한다는 것이 꿈이 인생의 희망이고 꿈이 인생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의 고초에서도 모든 고초를 눌러버리고 이길 수 있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서 3장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꿈에 대한 그 기록이 나오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꿈을 꿉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쑥을 씹어먹는 것 같다. 담즙, 그 쓴 담즙을 먹는 것과 같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중심에 회상하온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그를 소망 있게 했던 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저를 바라리라.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와신상담이라고 그러죠. 누워서 그 쓴 담즙을 그가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 그가 바라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고쪽 가운데 살게 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고 그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잠히
그를 기다림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의 꿈은 고초 가운데서 그가 꿨던 꿈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꿈을 두는 사람은 그렇게 고초나 재난 중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그 어떤 고초 중에서도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꿈이 주는 그 힘과 유익이 또한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이 prosperity, 형통한 자게 되게 하신다. prosperity, 형통한 자게 되게 하신다. 번영하고 융성하고 유복하고 호경기를 맞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의 결과가 형통이에요. 미국 한 시골 학교에 이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여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피아노 한 대 없는 열악한 시골 학교 교실에서 아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내 재주를 시골 학교 소외된 곳에 가서 써야 되겠다. 그리고 친히 시골 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피아노가 한 대 있었으면 쓰겠다 싶어서 당시 부자였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게, 포드 자동차 사장이죠, 이런 편지를 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1,000만 기부해 주세요. 근데 며칠 뒤에 답장과 함께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는데 얼마가 들어있냐면 딱 동전 한 개 10센트, 가장 작은 10센트 동전 하나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사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돈이 왔다 생각하면서 그 10센트로 땅콩을 샀어요. 그리고 운동장 한쪽 빈 공간에 심었습니다. 피아노에 대한 꿈을 심은 거였어요. 수확하고 심고 또 수확하고 심고 해서 마침내 5년 동안 반복해서 땅콩을 심었는데 드디어 피아노 살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포드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은 그 헨리 포드는 감동한 나머지 그가 요구한 $1,000의 10배인 $10,000, 한 대만 사고 싶었는데 10대를 살 수 있는 돈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입니다. 이 돈으로 당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꿈을 가진 사람을 도우세요.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고 실망은 실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꿈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기적을 낳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꿈을 심을 때예요. 10센트, 남들이 그냥 있으나 마나한 작은 돈이었지만 내가 원했던 대로 돈이 왔다, 하나님께 주신 돈인 줄 알고 그 돈으로 심었던 겁니다. 심었던 거예요. 5번 5년이 지난 다음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큰 기적을 이루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은 꿈을 심을 때예요. 비록 10센트와 같은 작고 초한 응답에도 감사하십시오. 1만 달란트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1,000달을 원했는데 10배 1만 달란트가 왔다. 그러므로 10센트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1만 달란트가 왔으니 계산해 보니까 10만 배, 30배, 60배, 100배 뿐만 아니라 10만 배가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복이 들어온단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들어오고 축복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꿈이에요. 꿈. 요셉의 마음은 그 꿈으로 인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열린 마음으로 형통의 물결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 열립니까? 꿈이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의 창을 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니엘의 기도 창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니엘은 비록 어렵고 힘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적국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의 창문을 열었어요. 그 창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다니엘이 그 나라의 위대한 최고의 높은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닫혀 있으면 소용없어요. 비 오는 날 비가 옥수까지 쏟아지는데 항아리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러나 뚜껑만 열면 비가 가득 항아리에 넘치도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또 임하는데, 말씀의 축복이 오늘 시간 임하는데 마음의 문을 닫아놓으면 은혜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이 단 하나도 떨어지질 않아요. 씨앗 하나도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떨어져서 이것이 10만 배가 될 만한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비록 어두운 감옥이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창이 하나님께로 열려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꿈이 주는 그 힘과 유익 또한 무엇일까요? 이 네 번째는 accomplishment, 이 큰 뜻을 이루게 한다. 큰 뜻을 이루게 한다. 큰 뜻을 성취하고 완수하고 완성하고 수행하게 해주신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고나 쓰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셉은 한 인간으로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큰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한 민족을 구원한 결과였어요. 그보다 귀하고 소중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꿈이 요셉을 그렇게 큰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적 철강 재벌을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죠. 갑부 중에 갑부였잖아요. 그의 사무실에는 낡은 그림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썰물에 물이 다 빠져버린 텅 빈 바닷가에 버려진 볼품없는 나룻배 하나가 그려진 그림이랍니다. 유명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예술적 가치가 남다른 것도 아닌데 그 세계적인 부자 카네기 그 사무실에는 그 그림을 항상 걸어놓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액자는 카네기의 청년 시절 아주 가난한 영업사원 시절로 있을 때 어느 노인이 선물해 준 것이었는데 그 그림이 카네기를 세계적 재물로 만든 동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씨가 써 있었다고 그래요.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도 온다. 이 말에 그런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이 지금은 썰물이지만 반드시 밀물이 들어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배는 뜰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에요. 지금은 비록 썰물이지만 밀물대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썰물대의 빈 배는 쓸쓸하고 버려진 배와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고 빈 배는 물 위에 떠서 더 넓은 바다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이거 꿈을 꾸는 거예요. 인생의 썰물과 민물을 주관하신 분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빈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죠. 비록 지금은 내 배가 빈 배일지라도 언젠가는 가득 차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꿈이지 않겠습니까? 문제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초나
실패를 바라보기보다는 꿈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채워주실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채워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민수기 6장에 나와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늘고 속이 텅 빈 그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높이 자라는 이유는 그 마디들 때문이랍니다. 휘어질지라도 부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버티는 것도 그 마디들 때문이고, 세찬 바람에도 무거운 눈이 위에 짓눌려도 부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그 마디들 때문이에요.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드럼통이랍니다. 드럼통도 가만히 보면 위에 아래 중간에 둘레 이렇게 마디를 만들어 놨죠. 그것은 그 마디 때문에 드럼통이 여러분 찌그러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요셉이 마치 대나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시련과 환난의 바람이 그에게 많이 불었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마디마디에는 꿈이라는 마디가 있었어요. 그 꿈의 마디가 그 어떤 시련에도 넘어지게 하거나 부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52명의 학생이 있는 반, 52명 잘 기억하세요. 숫자 52명. 시험만 보면 항상 맡아놓고 52등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저는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소원은 자기 아들이 한 명만이라도 이겨서 51등을 해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 어머니의 처절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그 학생이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어머니 내가 51등을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도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엄마가 물었어요. 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51등 했니? 그랬더니 오늘 한 명이 결석했어. 어떻게든 꿈이 이루어졌죠? 꿈은 이루어져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나님께서 한 명을 그날 결석시켜가지고 그들에게 꿈을 갖도록 해주셨을까. 어떤 공주병 말기 할머니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저 뒤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계속 막 같이 가자 하면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할머니는 어쩜 남자들이라는 것들, 여자들 보니 이렇게 다 똑같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처녀처럼 볼까? 너무 그냥 우쭐해가지고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왔을 때 살며시 조심하게, 아주 조심하게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얼굴을 쓱 보였는데 어떤 갈치 장사가 갈치가 1,000원 하더랍니다. 뒤에 따라오면서 갈치가 1,000원이고 사라라고 한 말을 가치가 처녀라는 말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꿈이 갑자기 확 깨버렸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어디에 두십니까?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래야 요셉처럼 좋은 꿈을 이루고 위기에서도 살게 되고 모든 고초도 이기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고 큰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아십시오. 그때는 포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꿈을 심을 때입니다. 믿음은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죽듯이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 인생을 살리는 것은 꿈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어요. 그 믿음이 그에게 꿈이었고 그 꿈이 소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 하나 있는데 윤동주라고 하는 그 시인 서시가 있죠. 저는 윤동주의 서시를 고등학교 때 읽어보고 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야, 이렇게 시가 위대하고 그렇게 시를 시작해봤는데 윤동주 서시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얼마나 마음이 착했으면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괴로운 이 바람아 왜 잎사귀를 힘들게 하니 그 말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근데 그 서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저를 움직였어요. 뭐냐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 되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런 식기가 나와요. 참, 이 말씀에 어제 얼마나 제가 윤동주 씨는 아주 그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한다. 남들은 죽어가는 걸 싫어하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아마 위대한 사람의 이 소명이고 어떤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분이 누구죠?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죽어가는 내 영혼, 죽어가는 내 인생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죽어가는 이웃들, 죽어가는 내 형제, 친척, 권력, 부모들, 저들을 사랑해야 돼. 이게 믿는 자의 도리고 이게 믿는 자들의 사명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죽어가는 것들 이제는 사랑해야 돼. 좋은 것들만 사랑하지 말고 건강한 것들만 사랑하지 말고 부자들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죽어가는 것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봄입니다. 봄은 씨앗을 심는 계절이에요. 꿈을 심는 방법은 믿음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또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꿈을 심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기대, 무엇에 대한 소망,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꿈을 심는 방법이에요. 요셉의 꿈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꿈이었죠. 그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큰 부자가 되기 위한 꿈도 아니었어요. 그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한 꿈도 아니었어요. 그의 꿈은 가족의 생명을 구하고 가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꿈이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10장에 나오잖아요.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어서 다 죽어갈 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불러들였는데 70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70명이 이스라엘 제2의 도약을 하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부터 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때 그 70명을 구원했어요. 가족을 포함한 그 민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민족을 구원한 것 아니에요? 이런 위대한 민족을 구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훌륭한 정치라기보다도 많은 부유함이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도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꿈. 민족을 구원하는 꿈, 사람을 구원하는 꿈. 저는 우리들 들어왔는 손교회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최고의 꿈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에요. 요셉처럼 좋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모든 것, 요셉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많은 창고마다 곡식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셨고, 그리고 최고의 왕 밑에 최고의 자리를 얻도록 해주셨어요. 왜? 그가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도 이런 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영혼에 대한 꿈, 사람에 대한 꿈, 사람을 살리는 꿈, 사람 구원하는 꿈, 전도에 대한 꿈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두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best people,
최고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